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 지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또 이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들로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더욱더 많은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많은 지체들이 공부하고 또 차고 넘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완수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지하세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22장 잘 읽어보신 분들, 또 계시록 4장, 5장을 잘 읽어보신 분들, 그 이외에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것 몇 개 대지를 못해요. 그만큼 하늘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애착을 둘 텐데 하늘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지하세계, 땅 속에 있는 지하세계에 대해서도 역시 또 무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랬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엄격하게 우리가 제대로 이름을 달려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주기도문은 소위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했을 때 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이라 Lord's Prayer라 그러는데, 그건 Lord's Prayer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주님이 직접 아버지께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오히려 나와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로 상징되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차라리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름을 좀 잘못 붙였다고 치지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일종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정말 정확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통 찬송가에 이렇게 딱 펼치면은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일반 교회들에서 카톨릭을 포함해서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 있죠. 그 사도신경이 왼쪽에는 우리말로 돼 있고 또 오른쪽에는 영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도록 대부분의 찬송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저도 잊어버렸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면서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죽으시고 그다음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ried, 장사되시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래서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그걸 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게 믿지 않아서 뺀 건지 왜 의도적으로 뺐는지 그 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지하세계에 대한 인식이 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물은 다 받으셨죠? 저 뒤에 있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지하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hell, 영어 hell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을 성경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땅의 더 낮은 부분, 왜냐하면 지표면보다 더 낮은 부분이죠. 땅의 더 낮은 부분, 에베소서 4장 8절. 여러분들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을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나 협박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주어야 하겠죠. 진리를.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승천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장소를 성경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를 명칭을 땅의 심장부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땅의 심장부.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의 몸에서 가운데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 땅의 위치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 표현이 땅의 심장부. 마태복음 12장 찾으셨습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몇 절이냐면요.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땅의 심장부라고 하는 말, 이 부라고 하는 말은 땅의 심장, 원래는 영어로는 the heart인데요. 우리말로는 심장 그러면 조금 그래서 심장부 이렇게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명칭은 땅의 심장부라고 하는 명칭을 썼고 에베소서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지옥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으로 갑니다. 더 넘기세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결국은 마귀와 함께하기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인 지옥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죠. 지옥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거저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천사 같다는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나쁜 천사도 있고 좋은 천사도 있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천사같이 예쁘다 할 때는 좋은 천사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나쁜 천사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마귀와 마귀들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에 왜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하 세계를 이 짧은 시간이지만 뭐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공부하려면 몇 시간이고 공부해도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을 터인데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점점 삭제해가서 아마 남아있는 말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70번이나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곳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인간들이 갈 곳이 못 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오늘날 보면 심지어는 땅 속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땅의 더 낮은 부분에 땅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요. 깜짝 놀라요. 누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지옥이 땅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는요. 카톨릭 신자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사촌 누이를 만났더니 나도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가 카톨릭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목사니까 이제 한마디 던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다 사람 마음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데 밥 먹고 분위기 잡는데 또 제가 지옥 얘기를 한참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시죠. 그러고서 이제 뒤로 나중에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생각밖에 안 갖고 있어요. 실제 장소라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세계적인 그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실제 장소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따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과 분리된 상태인데 그럼 다 지옥에 있는 거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땅이 곧 지옥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재밌게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텔레비전도 많고 채널도 많고 온통 즐기는 것 투생이고 쾌락투성인데 지옥이 이렇게 좋은 곳이면 갈만하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냐면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의 장소, the place of torment. 그것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지옥에 대해서 정보를 알았다가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일은 제가 할 몫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지옥에 대해서 또 지하세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이 라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도표예요. 얼마나 이 그림 하나가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이 지하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가라는 것이죠. 자, 맨 왼쪽에 보시면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마귀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타락 사건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두 군데를 잘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보시면 마귀가 타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이 1장 2절에 어둠과 황폐함과 공허함이 가득한 창세기 1장의 모습, 1장 2절의 모습이 나오고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진 이후의 모습은 항상 어둠과 황폐함과 공허함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을 읽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1장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엄청난 변혁이 있었고 그것은 당연히 창세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마귀의 타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타락한 사건이 기록된 장소가 없어요. 마귀가 타락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 근거는 뭐 성경의 한 39절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1장 3절까지의 소위 말하면 강해 책을 한 100페이지짜리 되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 구절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드디어 탄생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타락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서 거인을 낳게 하는 엄청난 우주적 혼돈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모든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종류대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번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육체를 지닌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신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떠나,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는 얘기입니다. 거처를 떠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신과 다른 육체인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거인들이 태어난 사건이 발생해서 그들이 저지른 부도덕과 그렇죠? 성적 타락이죠. 가장 왜곡된 형태의 도착증이 바로 다른 육체와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심판하게 되는데 그것이 노아의 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타락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거기에 말려 들어간 것뿐이죠. 실제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얘기가 베드로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가보시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어설프게 알면 굉장한 위험이 따르겠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죄를 짓지 않고 창조된 자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런데 이들이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그런데 그 지옥에서 지하에 있는 그 지옥에 천사들 즉 특별 감옥이죠. 아주 원인 제공자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두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렇게 표시했죠. 그 다음에 유다서 6절로 갑니다. 몇 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에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마귀의 천사들로 둔갑하는 순간이에요. 마귀의 천사. 그래서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 어둠 밑에 그다음에 지옥이라고 아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장소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왼쪽 헬라어로 타타루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거 꼭 뭐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왼쪽에 지하세계에 타락한 천사들의 거처가 거기 나와 있죠. 지하세계. 여러분들 이 지하세계가요. 이게 복잡한 곳입니다. 이게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네, 복잡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표에 보면은 이제 무덤, 이제 사람들은 뭐 다, 육체는 다 무덤으로 이제 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가 펼쳐지는데, 구약시대에 구원받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혼은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패러다이스라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왼쪽에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낙원, 그리스도의 부활 전까지 의로운 혼들이 간 곳, 지금은 비어있음. 자, 왜 비어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낙원이 셋째 하늘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셨건만 이 귀중한 정보를 만약에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이 경고를 무시해버린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죠.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왔어요.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내용을 비유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지적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물론 부자는 못 만나겠죠. 헤어질 테니까, 간 곳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자, 그래서 이것을 누가 옮겨갔느냐? 천사들이.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분자 구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문이 잠겨져 있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고 사라져버리시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섬기는 영인 천사들이 나사로의 몸은 당연히 죽었으니까 묻었을 것이고, 혼을 지하 세계로 데리고 갔는데 그 데리고 간 구역이 어디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우는 낙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눈을, 여기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런데 부자의 혼은 어디가 있었나 보니까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멀리서 보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못 알아보더라도. 자, 아브라함도 알아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아브라함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알아봤나 봐요. 어쨌거나 24절에 소리를 지르며. 그러니까요, 사람의 혼은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 도구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모든 행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혼입니다.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가 바로 우리의 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 자기의 혼을 잃으면, 자기의 혼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나중에 혼이 이렇게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왜? 이 세상에서 누린 모든 온 천하는 물질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일 거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 할 자기의 혼은 잃어버린 바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뜨거운 지옥불에서 만약에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저 권력을 쟁취하고 돈을 쟁취하고 뭐 쾌락을 쟁취하고 해서 이 땅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인생이다. 나중에 영원을 고통 속으로 고통 안에서 보내게 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나 보십시오.
23절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이네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요. 내 집에서 밑에서 주워 먹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물 한 방울이 아쉬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 혀에다 찍어달라고 했을까요? 이 고통을 당해보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상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너는 호화스럽게 살았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고통 중에 살지 않았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 다 지옥에 가고 고통당하는 사람만 하늘나라 가느냐?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던 구약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거의 의롭게 사는 사람치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문맥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쁜 것을 받았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런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26절로 갑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더 한 가지 물리적인 원인이 있어.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어. 너도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왜? 가운데 엄청난 구덩이가 있어. 깊은 절벽이 있어가지고. 보세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갈라진 틈, 자 나와 있는 거 보십니까? 크게 갈라진 틈. 그래서 이 갈라진 틈을 맨 아래 표변에 헬라어로 아비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 영어로는 bottomless pit. 그래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니까 지저의 대왕 마귀가,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이 환란 때에 아주 한 몫을 단단히 하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지저에 있는 온갖 것들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요, 성경 이외에 많은 옛날 여러 나라들의 이 전설이나 또는 이런 신화에 보면 지저의 대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저, 땅 밑에 대왕이 계신다. 아폴론이라고 이름도. 그래서 아폴로호를 쏘았잖아요. 지저의 대왕의 목표는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이름을 아폴루온이라고 해요. 아폴로호. 그래서 아폴로호라고 하는 우주선 이름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결국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는데요. 제니스로부터 뭐 타이탄을 포함해서 하여간 모든 우주선의 이름은 전부 마귀의 이름이에요. 그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우주선에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름엔 전부 다 이름을 다 마귀 이름을 붙이냐 이게. 기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반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욥기서를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불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의 통제함을 받게 되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프린트물 오시면 그림에 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드디어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의로운 혼들을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것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포로들을 잡아서 위로 데리고 갔다. 자, 왜 포로란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포로란 말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말인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와의 어마어마한 우주적 영적 전쟁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곳,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감사함과 개인적인 것에 대한 관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 하면 뭐 조금 감상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눈물부터 줄줄 흘리는 분도 있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구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예민한 사람은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그건 중요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더 큰 차원에서 십자가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그렇죠?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장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보시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defeat, 드디어 패퇴시켰다.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온 우주의 최후의 결전에서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찾으셨습니까?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율법이 이제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은혜죠. 우리에게는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더 이상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5절,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영적인 존재들이 쫙 나오네요.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겼다는 말은요, spoiled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다 탈취했다 해요. 전쟁에서 노략물이라고 할 때 쓰는 말, 노략물. 전쟁에 나가서 다 뺏어오는 거 있죠. 마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고 뭐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기시어. 자, 이기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공경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빼앗아온 모든 것들 중에 구약의 혼들, 낙원에 가 있던 구약의 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포로들이라고 아까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셨죠? 포로로. 전쟁에서 빼앗은 사람들 포로라고 그러잖아요. 적에게 속해있던 자들을.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아서 셋째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들이라고, 여기는 복수로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first fruits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 구약의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낙원은, 지하에 있던 낙원은 지금 현재는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누군가가, 바울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누군가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것이 낙원이 있더라. 그래서 낙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임시 거처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용서는 받지만 죄가 지워진 것은, 깨끗하게 지워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피가 흘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드디어 낙원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정결케 됐으니까. 그들의 죄들이 제거되었으니까.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용서만 받은 상태로 낙원에 대기하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셋째 하늘로 정결하게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잘못 왜곡해서 카톨릭에서는 소위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딘가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는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지 결정된다고 만든 그런 교리는 어설프게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당연히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으면 내 몸은 3일 후에 발인을 해서 묻겠지만 내 혼은 죽는 그 순간에 즉시로 셋째 하늘로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성경에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월등 아주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서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돼서 여기에 지금은 비어 있음이라는 의미를 도표해 보니까 낙원에다가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왜 비어 있는가 이유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이와 같은 교리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잘 배운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실천적인 덕목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리, 그 다음에 책망, 바르게 함, 의로 훈육함인데 교리를 하나도 안 배운 채로 바로 예수님 믿고 뭐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 아주 이 순서가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최소 3년 안에, 길게 5년 안에 아주 튼튼하게 배워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들을 다시 놓지 말고 튼튼하게 기초를 놨으면 그 다음부터 집 지어야지. 기초만 자꾸 다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기초만 자꾸 다주면. 그런데 그 기초만 닦는데 막 5년이 아니라 막 10년, 20년, 30년 가도 기초만 닦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주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기초를 더 이상 닦지 말고 더 이상 기초를 놓지 말고 그 기초 교리들을 leave, 떠나서 전진해 가라. Let us go on to perfection.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그랬는데 이 교리들도 하나도 안 배워서 지금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요. 적어도 소위 말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별 성경 스타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소위 말하면 신학원에서 한 것 중에 소위 교리, 이런 그 주제별 성경 공부에 해당하는 뭐 신학으로 치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익숙해야 돼야 하고, 그 다음에 라르킨의 세대적 진리 영원부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성경 전체를 틀을 잡아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믿은 것을 소화해내면서 하나 둘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근데 교리 공부들을 제대로 안 해. 저희 교회는 부지런히 시켰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는 너무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에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카운슬, 교리들을 다 가르쳐야만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1년 안에 다 배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도표가 쫙 그려질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요, 요즘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심지어는 요즘에 뭐 박사 후과정까지 해가지고 도대체 몇십 년을 공부를 합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도 요즘은 거의 대학을 다 가잖아요. 요즘 시대는 뭐 80%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최소한 20년인데 20년 동안 밥만 먹고 공부만 하잖아요. 빨래도 엄마가 해줘, 밥도 엄마가 사줘, 심부름도 엄마가 해줘, 뭐 별의별 거 다 엄마가 다 해줘. 잠자고 쏙 빠져나오면 침대도 엄마가 개줘. 그 다음에 뭐 다 해줘. 그리고 공부만 하는데 성경은 그냥 교회만 주일날 얼굴 삐끔 들고 여기 왔다 갔다 그래가 다 배우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공부보다 몇 배를 더 해야 돼요. 영적인 거는 기도하고 해야 되고요. 집중력이 안 되면 들어봐도 뭐 이쪽으로 흘렀다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금을 캐듯 은을 캐듯 하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광에 가서 금 캐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서부 영화에서? 적들이 나타나면 막 총싸움하고 난리 납니다. 그냥 뭐 필사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지금 금광, 은광, 다이아몬드 광 이 안에 지금 엄청난 보석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누리지를 못해요. 풍성한 삶을 abundant life를 주려고 오셨는데 life, 생명 하나 간단하게 얻고 나는 출생했으니까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십시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셋째 하늘이 있는지 둘째 하늘이 있는지 첫째 하늘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상하다. 내가 대학 다닐 때요. 밀턴의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영문학 강의에서 하늘은 7층천이라고 배웠거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유식한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성경도 모른 채 성경이 하늘이 7개로 돼 있다고 또 설명을 해놨거든.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은 셋밖에 없습니다. 3층천, 셋째 하늘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거기에 구약에 있던 낙원이 있구나. 그래서 클랜스 라킨이라고 하는 이 도표를 만드신 분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비어있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은 비어있음. 구약시대에는 차 있었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이 구역은 지금 현재는 비어있음. 이렇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을 파악해야 왜 비어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서 만약에 우리가 무슨 학위를 주고 막 시험 보는 그런 신학교면요. 저는 논술 시험으로 봅니다. 낙원이 현재 비어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그렇게 사실은 하고 싶어요.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뭐 시험도 그냥 잘 안 치고 이렇게 우선 배우자 싶어가지고 하지만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의의 말씀에 skillful,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서서 막 강의를 막 해야 되고 그러면 막 거짓 정보고 막 뭐 부족한 정보고 엉성한 정보고 막 뒤섞여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훈련된 은사가 지닌 사람이 강단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회개하지 않은 강도는 그럼 어떻게 됐는가? 지옥으로 갔죠. 그리고 부자도 다름 아닌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그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성도 있죠. 예, 추수 부활성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들에는 세 그룹이 있는데 세 그룹이 있죠. 구약 시대에 죽었던 사람은 이미 이제 올라갔고 그 첫 그룹이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죽어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게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휴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죠? 거기 지금 의로운 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네, 그 첫째 부활은 바로 그 휴거를 포함해서 세 부류를 다 포함해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줍기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것은 7년 야곱의 고난 기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과 휴거를 거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부활이 두 번 있고 휴거가 두 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전에도 휴거가 있고 환난 후에도 휴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지 않고 휴거를 교회 시대에 한정하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서 소위 말하는 형제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Brother in Church라고 하는 이 형제회라고 하는 이곳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다가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형제가 나타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했는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다툼이 벌어져서 쪼개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런데 성경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환난 전 휴거는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고 환난 후 휴거는 당연히 환난 시대의 성도들에 해당된다는 것만 알았더라면 둘 다 성경에 두 번의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논쟁의 여지를 피할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또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 둘이 소위 말하는 흰 왕좌 백보자 심판에서 결국은 죄인들의 최종 종착지가 밑으로 나옵니다. 쭉 밑에 오른쪽에 가면은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던져집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마귀도 마지막으로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천년간의 간격을 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영존하는 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장에서는 불과 유황호수. 불호수란 말도 쓰고 불과 유황의 호수란 말도 쓰고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쳐야 되겠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마칩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과 불호수의 차이는 뭐냐?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임시 거처고 나중에 이 지옥도 사망도 결국은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계시록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도 나중에는 임시 거처는 이제 영원한 거처인 불호수로 합류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 이 도표를 잘 기억하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장난으로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네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면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죽으면 지옥이고 그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불호수로 가는 것이 너의 운명이기 때문에 친구로서 동료로서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그죠? 이걸 잘 가지고 계시면 지하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우진 형제님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